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거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이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래 뭐 저 사람들은 뭐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거니까 난 관심 끊었어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정론을 그 누구보다 많이 얘기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예정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통의 구원에 관해서 열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묘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9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도매급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뭐 가족들이 통째로 같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소위 국교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랑 항상 똑같은 것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고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삭만 구원을 받았죠. 또 오로지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야곱만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또 장자도 아닌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오로지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같이 구원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와이프의 신앙은 와이프의 신앙이고 남편의 신앙은 남편의 신앙입니다. 와이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명성 여부일 뿐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대상과 방식은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구약이 언약의 시작이라면 신약은 언약의 성취일 뿐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혈통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나에게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언약을, 성경을, 구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의 성취도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것과 언약이 성취된다는 건 별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은 복음의 예표로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대상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하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언약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시대 때 언약에 참여했다는 그 개념이 뭡니까? 할례 아닙니까?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들이 아닌 것처럼, 참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한다고 해서 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오해부터 먼저 풀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였으되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오경의 저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오경을 자꾸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에스라 저작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구약 신학자들도 모세오경이 모세 저작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들도 보게 되면은 기본적 전제, 창출 레민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세 저작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아니라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말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저작설에 관한 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도 모세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모세오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구약 신학자들, 여러분 구약 신학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물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조차도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 고등비평의 영향을 받은 것이 지금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교 안에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모세오경이 모세 저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비평 이후서부터 19세기 이후서부터 모세오경을 자꾸 에스라 저작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것까지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이 모세오경의 저작설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의 글이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세의 글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신학이 바뀌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을, 또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됐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민족적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다 구원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이거로 끝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유대신학적 사고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이건 성경을 위배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볼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이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교리 많이 배운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신학 책 많이 읽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야야, 저기 그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 저거 다 개돼지야. 저거 짐승 같은 놈들이지. 저놈들은 언약 못 받았잖아. 우리는 언약 받았거든.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충실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누가 더 잔인하게 돌로 찍어 죽이느냐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잘못된 신앙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신학이 잘못된 걸 내가 구약 성경으로 입증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것처럼 구원은 율법을 행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 즉 언약을 받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행위 구원 아닌가요?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충격적이게도 이런 사고방식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율법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행위가 없어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혀 입증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구원파 아니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도 내가 천당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다못해 이상한 목회자들조차도 얼마나 부도덕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무율법적이며 방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학이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이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또 다른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민의 의식을 바울의 논리대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요, 그 종교적 세례가 참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보이는 교회 안에, 이걸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이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뒤엉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사실은 어디에 할례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서 육신에만 할례를 하죠.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게 됩니까? 안 지키게 됩니까? 지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키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마음의 할례 받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오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세례 받고요, 저 율법 잘 지키고요. 그리고 소위 부자 청년처럼요, 제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네 마음의 할례 받는 것, 네 마음의 세례 받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지 않냐. 마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이전의 삶 포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전의 습관, 이전에 여러분들 살던 라이프 스타일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옛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도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마음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할례와 언약을 받았으니 당연히 구원은 따다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제가 신명기 4장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언급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5장에 10계명 언급되기 전에 4장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10계명을 준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오류는 원리상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의 확신은 육체 할례와 혈통의 문제일 뿐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은 구원의 핵심을 마음의 할례에 두고 있다는 차원에서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세가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사람에게 할례를 준 것이지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할례만 하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한 게 아닙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그냥 천국이나 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들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지키지 않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복음을 지적으로 수용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세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머리의 문제이고 몸과 형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가슴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며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참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도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 엄청 잘 지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몸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형식, 이 몸의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영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이 율법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라.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냐면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율법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참여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참여했을 때 그가 실제로 그 언약에 참여한 것이지,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 잘 지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지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형식을 지키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뭡니까?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 율법의 형식을 그들의 육신의 본성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다가 뭘 집어넣죠?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끼워 넣죠. 그렇죠? 부모를 섬기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르반,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율법 지켰다라고 쳐주는 것. 또는 하루에 뭐 몇천 보 이상만 걷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준수한 것처럼 쳐주는 것. 또는 엘리베이터, 요즘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가 노동하면 안 되니까 이방인이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방인이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쏙 들어가가지고서 3층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3층 딱 눌러주면 나는 노동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안식일날 벼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야 저놈도 저거 그 안식일날 그 타작한다. 막 그런 식으로 오히려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이게 올바르지 않는 열심이죠. 그런 데는 형식적 율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 열심 내는 건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대 먹으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순대를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순대 아니 뭐 제가 싫어서 안 먹는 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근데 그런데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열심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진짜 열정적입니다. 막 기계처럼 율법을 지켜내요. 그 바리새인들처럼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막 열불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글쎄 김 목사가 순대를 먹어? 아니 순대를 넘어서 먼저 번에 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뭐 선짓국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있고 야 율법을 어기네. 이게 바로 올바르지 않은 열심의 전형적인 태도죠. 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그 율법은 마음의 할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세례의 정신,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바울이 자기 혈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함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 불경건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식일에 눈먼 장님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보기에는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면서까지도 종교행위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이걸 율법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그 소위 율법주의적 열심, 교회 안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만 남들이 나를 신자라고 봐주니까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도 없으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좀 난다 긴다 뭐 한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나는 왕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이 교회에서 인정 잘 안 해준다. 왜 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저한테 인정받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 돈 안 쓰는 문제, 이것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이 때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돈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써야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 지킴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율법 준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므로 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뭘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에스겔서 10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안 지켜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율법 지켰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제사 잘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뭐 했어요?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제사를 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식은 있으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지켜야만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수행하면서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고안해낸 율법 준수행위가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듭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율법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또 다른 율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율법을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또 다른 자기 방식의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정에 해방을 안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또 새로운 의를 계속, 종교적 의를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내죠. 그래서 뭐예요? 뭐더라? 천번제 같은 거 하잖아요. 천번제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1,000원씩 내면서 천일을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그 미리 11조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미리 11조. 미리 11조를 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저 장사하는데 매상 월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도록 제가 100만 원씩 미리 11조 합니다. 미리 11조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율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이런 발상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마음과 같고, 혹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마음과 같고요, 또는 자기 힘으로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려고 하는,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태도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모셔 올리려고 하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싹 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초인적인 열심과 신비적인 열심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3층 천에도 올라가 보고 내가 막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해보고, 천국과 지옥은 그냥 살아도 천국과 지옥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직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무슨 신비적 체험으로 막 그런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내가 막 영안이 열리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사는 게 좀 개떡 같아도 제가 신비적 체험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막 제가 진짜 잠깐 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천국과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한테도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왔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신앙을 내가 있다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이를 악물고 고행을 해가면서 남들이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기도 나는 7시간 기도를 하네, 나는 10시간 기도를 하네, 그러면서 막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온갖 고행을 해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독신도 하고. 이게 가톨릭의 사고방식이나 이 유대교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고행하면 자기 막 학대하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무저갱,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내려고 하는,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 올려내려고 하는 발칙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막 이렇게 환상 보고, 여러분 환상 보고 싶으면 그냥 굶으면 돼요. 굶으면 막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저는 한 3, 4일 금식을 해보니까 막 이 햄버거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나한테 햄버거 우상이었나? 햄버거 막.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고행이나 신비적 체험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해야만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날아오시는 것처럼 자꾸 이런 생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굳이 하늘에 올라가려 하지 마라. 굳이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우리 구원은 매우 가깝다. 진리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영접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영접 기도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 사형리 그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항상 구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신명기 30장 말씀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본문을 좀 여러 번 좀 봐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본문이.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시는지를 보여주는데,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일이 마음에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선명하지 않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아주 쉽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지금 30장 이전, 그러니까 이전 신명기 30장 이전에 축복과 저주 언약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실 모든 나라에서 이 일들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염두에 또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명기 4장이거든요. 신명기 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였더라? 지금 잠깐만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로 쫓아내시고, 쫓아내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살던 유대인들의 세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힘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이방 민족으로 다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시면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겠죠. 어떻게 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하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뿐이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썩을 대로 썩었다.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망가졌고요. 그냥 나라의 구석구석이 다 썩었습니다. 불법이 보편화되어져 있고 교회는 이 불경건이 보편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범죄들이 터지고,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될 경찰들이 또 범죄자들하고 손을 잡고 온갖 나라가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태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근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가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어떻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돌이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따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던데요. 김 목사 설교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던데 맨날 실패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냥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유체이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별로 말씀 들어도 효과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예배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으니까 신비주의 교회 가서 맨날 방방 뜨고 흰 가운 입고 공중부양도 몇 번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쪽으로 가거나, 한쪽도 뭐예요? 고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지독하게 금식도 하고 고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배 찬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면 눈물 좀 쏟고 막 마음 뭉클하고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비적 체험이나 고행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5절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빼앗겼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더 이상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저 어두워졌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개입해서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자유주의 신학과 이 모든 카르텔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셔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이 땅을 다 부숴버리려고 하고 이 땅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어려운 것이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아멘이 시원치 않잖아요. 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왜요?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를 하려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되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거는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약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뭔 소리? 어떻게 어렵지가 않아? 들어보시죠.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그 바울은 이걸 무적행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사실은 모세의 이 신명기에서는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비적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는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음으로 맺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열매를 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맺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삭개오는 이전에 돈독이 올랐던 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자기 힘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고행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금식으로 금욕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말씀이 가까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바가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가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그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가 어떤 고행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칭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성수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성수를 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보고 희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며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내 지혜를 짜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지혜를 짜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쪼개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며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보장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쏟아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의의를 행하려 했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신비적 어떤 체험으로, 고행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회개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을 꺾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여호와께 올라가야 했던 것을 포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율법의 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 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릎으로부터 끌어올리려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경건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와 나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데까지 흩어져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어졌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면시키려 했던 원수들이 진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하느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 하였고 우리가 무저갱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려 하기보다는 내 의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였고 내 의로 내 삶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내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 의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캠퍼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